오늘 말씀은 제목이 예수입니다. 뭐 기억력이 짧아져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돌아보면 크리스마스를 정말 기쁘게 준비하고 지냈던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 뭐 문제들, 걱정들, 염려들 때문에 우울하게 지냈던 크리스마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제가 최근 설교 말씀에서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아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 자신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마땅히 누릴 축복을 박탈당하거나 도둑질당한다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왔더니 어제 눈이 이렇게 멋지게 내려가지고 그것 때문이라고 제가 직접 연관을 시키지 않겠지만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정말 몇 년 만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멋진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느끼게 돼서 아주 감사했습니다. 예배당에 오는 길에 덕분에 좀 늦어졌지만 저희 집 올라가는 언덕길에 트럭 한 대가 전복되어 있어가지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참 눈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도 좀 늦게 오신 분들도 있지만 또 모두 무사한 모습으로 크리스마스를 함께 축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같아서 감사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는 축복의 의미를 오늘은 같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정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그에게는 이름이 천사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번이라는 지금 화면에 보면 구자가 적혀 있죠. 그것은 그 주석에 보면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이름을 그리스어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그 책으로 된 새번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정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이름 예수,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이름을 들었을 때에 낯설었을까요? 익숙했을까요? 네. 이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한참 전에 그 이름을 쓴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전혀 새로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은 모세의 보좌관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주석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형태다. 즉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와 신약의 예수님이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뭐 꼬부라져 있는 건 잘 모르셔도 되는데 어찌 대충 보시면 이런 거 써놓은 데 가끔 있잖아요. 서점 뭐 이런 데,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저거를 영어로 보면 그 이에수스라고 적힌 거랑 똑같습니다. 단어가 읽는 표기는 이에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거 금방 끝나니까 참고 좀 들어주세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보시면 이상한 문자가 적혀 있죠. 저걸 그대로 읽으면 예호슈아라고 읽습니다. 여호수아. 예호슈아. 근데 이 단어는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 글자 단어와 그 다음에 예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입니다. 예슈아. 복잡한 이야기는 빼고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그 앞단어, 여호와라는 그 YHWH에서 YH만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이런 발음이 나겠죠. 그리고 예슈아라는 단어는 앞에가 모음이기 때문에 빠지면서 예호슈아가 된 겁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어 그대로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풀어서 쓴 거고요. 단어 그대로 하면 구원이 명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중간에 동사가 없어도 그냥 그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게 히브리어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사건이었죠. 그 다음 사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모두 다 특징적으로 물을 건너요.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처럼 예수님은 그를 믿는 제자들을 이끌어서 침례라는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그러한 구원의 역할을 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그처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듯한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부분, 그리고 장수의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되어서 신약 시대에 되풀이 되는 것, 과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성경 말씀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암시, 예언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고 서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흥미롭습니다. 살펴보면 이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 예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예비되고 준비되셨던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이면서 또 그것을 표현하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의 아이디어로부터 제가 영감을 받아서 이걸 준비했거든요. 요즘 그런 표현 잘 쓰니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뭐 조약돌에서 영감 받아서 현대차 만든다면서요. 예. 여러분들도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받으십시오. 아무튼 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후 크로스오버 예배, 오후 예배에서는 김민수 전도사님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예수인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왕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왕의 사람, 좀 말이 안 되죠. 예수의 사람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김민수 전도사님이 예수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인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그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참 집중 좀 해주셔야지 돼요. 이게 가다가 왜 저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은 조금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예. 제가 내비게이터 다니던 시절에 이거 암송했던 구절이에요. 기도의 응답. 그러면서 제목이 적혀 있고 그 밑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그래서 기도할 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그 자체는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마지막 단어가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의미 자체를 담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나 다름없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 이름이 이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아까 말씀드린 구원이라는 단어, 예슈아라 그랬잖아요. 그 단어는 승리라는 뜻도 있어요. 예. 싸워서 이기게 해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살려준다라는 뜻도 있고요, 구해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쓰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뭐라 그랬냐면 그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어제도 한 형제와 또 자매, 부부와 더불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상심이 컸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같이 기도했었는데 얼마나 힘들까. 오랜 시간을 애써서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들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또 다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 모두 한 번 이상은 해보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그런 우리의 경험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주님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제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에 대한 답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어질까요? 어떻게 주어질까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도 하고 마음속에 그 이야기가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 속에서
저는 어쩌면 그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다가왔던 많은 병자들은 치료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뭔가를 구했는데 못 받은 사람이 몇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고요. 그는 영생을 달라고 왔는데 얻지 못하고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억울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한테 뭘 구했는데 안 주세요. 제가 보기로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통틀어서 이 세 가지 사건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부터 40절까지인데요. 나눠서 적어놨습니다. 35절로 37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라 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아있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손해보는 장사를 한 셈이네요. 내가 마실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냉큼 좋다 그랬어요. 우리도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느냐라고 그랬더니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주어졌습니까?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는 것은 주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받을 세례를 받는 것도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정해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뿐이다. 이거 무슨 이야기지? 운명론인가요? 마가복음 10장 40절 말씀, 제가 적은 것은 첫 번째는 새번역 성경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은 개역개정판 성경이에요. 자, 개역개정판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NIV 버전에 보면 prepa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These places belong to those for whom they have been prepared. 그 자리에 앉도록 준비된 사람들이 앉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해놨다라는 뜻이 넌 안 돼 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자리가 네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 준비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은 준비된 사람이 갈 뿐이야, 그러니 억울해하지 마 라고 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일은 날마다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건 본인이 그 자리를 가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남 탓으로 여긴들 답이 없다는 것 주면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형제자매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제 대화를 나눈 그 부부도 그런 태도는 아니었어요. 정말 훌륭한 태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저도 감명을 받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다면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살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자리와 어떤 역할 때문에 고민한다면, 그리고 그 역할과 그 자리가 원했던 내가 아닌 준비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제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부부와는 상관없네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극 중에 하나는 자리에 대한 다툼입니다. 역할에 대한 질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건 어떤 자리는 준비된 자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겠다고 말한 그 세례와 우리가 기꺼이 받겠다고 말한 그 자는 우리가 구한 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아멘이에요. 왜? 그것이 구원의 길이니까요.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자리를 탐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더 원해야 하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내 눈에 영광스러워 보이는 역할과 모습보다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드리는 건강의 회복을 위한 기도건, 취직을 위한 기도건, 자녀들의 대학 입시를 위한 기도건, 생활의 필요를 위한 기도건, 빵을 위한 기도건 모두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어떤 기도도 보잘것없거나 하지 말아야 할 기도는 없어요. 다 소중해요. 하십시오. 삶의 전반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필요를 위한 기도가 성취될 자리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제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요즘 세상이 어지럽고 정신사나워서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어요. 하세요. 그런다고 대통령 되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른 제자들이 엄청 열받아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니네 둘만 그 자리 갈라 그랬어? 이렇게 된 거죠. 이 둘은 너무나도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이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에게 칼을 맞아 죽은 첫 번째 순교한 사도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요한은 사도들 중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편하지는 않았어요. 반모섬이라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죠.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참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러듯이 요한도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과거의 일들을 가끔 떠올려 보지 않았을까요? 동생과 함께 겁없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기를 청했던 그 순간의 이야기가 떠오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우 쪽팔려. 참 철없었지 그때. 못 모르고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 기억은 뭐예요?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던 순간. 그러면 눈물도 좀 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과 나눴던 이 대화를 생각하면서 야고보와 자신이 마시게 된 예수님의 잔과 세례의 의미를 되새길 때에 그의 마음은 어떤 생각과 느낌으로 채워졌을까요? 동료 사도들이 모두 순교를 당해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아서 계시록을 집필했던 요한은 외로웠을까요? 아니면 주님과 동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날을 고대하고 기다렸을까요?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들 각각은 주어진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씩 둘씩 순교자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즉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기도는 결국 구원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구원을 향해 가기 위해 우리가 마셔야 할 잔과 세례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맹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가.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구했던 것, 그리고 그 구함으로 인해 주어진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일상에 몰입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구원과 앞으로 가져다 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누리게 될 구원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우리가 마셔야 할 잔과 우리가 거쳐야 할 세례도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에게 주어진 믿음의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 얻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이름, 예수의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구원의 의미가 어떤 겨울보다 더 깊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에, 저의 삶에 스며들게 하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실 때 이제 다음 주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님들 다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과 또 유튜브로 전국의 교회들이 함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그 기쁜 시간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한 번 더 곱씹어 봅시다. 한 번 더 감사하며 기쁜 크리스마스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뇌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